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말씀이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또 그러한 곳에서도 안전한 포구를 예비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에 대한 내용은 특히 스바냐는 어떤 자인가, 선지자로서 특별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잘 알죠. 네, 히스기야 정도는 누구나 구약의 왕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왜 이렇게 특별히 선지자의 이름에 대해서 그 어디에 뿌리를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또 이런 시대에 또 살아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누구의 어떤 때 임하였었냐면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참 그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도 좀 괜찮은 왕이었어요. 요시아 때 개혁을 일으켰고, 또 성전에서 율법 책이 성전을 이리 두루 청소하다가 보니까 그 율법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게 하신 뜻도 있어서 요시아 왕이 개혁 정치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또 펴서 보니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스바냐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의 개혁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흐르는 날이 있어요. 시간도 있고.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이거를 일명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느리고 또 줄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석유가 나오고 또는 많은 공용들이 한때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고, 지구가 136년, 147년, 0년 이렇게 반감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구 연대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이 성경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디에서 그러면 인간들이 그 전에도 있었던가? 그 전에 무슨 생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인 것으로 다 확인하면 과학이 하나님을 이겨버릴 거 아니에요. 과학으로 다 평가해버리니까. 하나님을 과학으로 점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과학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과학이요, 나를 한번 찾아내봐라 하면 하나님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숨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지능이나 과학이나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도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 쉽게 또 우리들이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먹게 합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또 모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에요. 지혜의 성령. 지혜의 성령께서는 우리 눈을 활짝 열어서 과거로도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연구해서 찾아내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지혜의 성령께서는 금방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는 지혜의 성령을 받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도 오고 믿음 속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었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분의 희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 뭔가 피가 터지면서 한쪽에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 하면 그만 핏소리 그만하세요. 피를 피하고 싶죠. 그런데 피 속에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들에겐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두려운 날.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멸절, 진멸, 심판 이런 말씀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본문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전부 진멸, 멸절, 심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방금 무엇을 읽었나요? 자, 보세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 말씀. 내가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하반절. 내가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곳에 멸절하며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며 또 6절에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 날이 가까웠느니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또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노략되며 황폐할 것이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흑암의 날이로다. 캄캄고 어두운 날이로다. 나팔을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은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과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이 사는 분토같이 될지라. 18절 마지막에도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이 어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바라시는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 두렵고 그런 날을 예정해서 다 멸절해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변동스러운 분일까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는 분노 날에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켜지리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째째하게 무슨 질투야. 예,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왜 질투라고 하는 거냐면 기준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것저것 비교해서 질투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타일르는 것이 질투인 거예요. 질투는 여호와께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시기심의 질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질투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처음에 십계명의 계명이 첫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해달벌을 섬기면서 일월성신을 섬기면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먹고 마시는 그 꼴을 내가 못 보고 질투하겠다 이거예요.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섬기지 않나? 자기 능력을 믿지 않나? 자기 주먹을 믿지 않나? 자기 재능을 믿지 않나? 세상 문명을 믿지 않나? 얼마나 그럽니까 오늘날? 여호와 아무리 문들어도 문을 두드려도 음성이 안 들려요. 뭐에 그렇게 집중되고 중독이 되어버렸습니까? 세상이 중독된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에 딱 밀착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이 피조물을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문명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배후에 우리 뒷배에 그 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의 조종에 의해서 헛 우상을 섬기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멸절한다는 거예요. 아니 멸절하면 우리 끝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멸절한대요. 근데 멸절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멸절하면서 우리 뒷배에 있는 사단 마귀까지 멸절해버린 거예요. 같이 못 박아버리고 같이 완전히 그 목을 절단시켜버려요. 모두가 한치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에 누구도 낙오 없이 다 멸절됩니다. 그러면 다 멸절내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주님? 이런 이유가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과연 멸절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우리 사명을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데 이건 뭡니까? 예, 멸절 심판 가운데 사단 마귀와 함께 다 멸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의 선택자들이 그 속에서 고물고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했고 누구는 유기시킵니까? 이거 아니에요. 모두가 진멸 대상이에요. 하나도 낙오 없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진멸 대상이고 멸절 대상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을 골라내요. 예수님의 피를 전해보면 그걸 알아듣는 알아먹는 자들이 눈이 띄어서 찾아와요. 찾아와. 이 사람들만 구원받고 구원받는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찾아내는 방법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보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그걸 알아먹고 가까이 와요. 그 고마움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나타납니다. 진멸 심판 속에서 나는 진멸받아 마땅합니다. 과연 내가 진멸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자를 의롭다 하고 뻗대고
내가 왜 진멸돼야 돼?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하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믿을 필요도 없고 내가 나 자유대로 살아가는데 뭔 누가 관여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를 몰라? 나는 예수도 몰라?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뭐 무슨 내 잘못이야? 하면서 다지는 자는 그래 모르는 그것 때문에 너는 멸망이고 지옥이야 이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무엇이라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다 이루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고 세상에 시선을 돌리고 이 땅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속에 현혹되어서 그 속에 우리 관심이 시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라는 게 모두가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의 대상일 때 여호와의 날에 진멸의 대상에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신약을 열어보면 주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 스파냐를 통해서 이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펼쳐주시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들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 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면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요 나타날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절. 나 요한은, 지금 요한의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가고 있는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 형제요, 여러분들이 형제랍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사도 요한도 뭐 때문에 유배됐다고요? 밤모섬에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뭔 날이 나오냐면 주의 날이 나와 있겠습니다. 같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까지 읽읍시다. 뭐라고 하냐면 일단 됐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 속에 이렇게 해요. 주의 날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일이잖아요. 주의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의 날, 주일, 뭐 이거 부활한 날을 주일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주일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주의 날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뭐 주의 날에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뭐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사단 마귀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깨지는 날이에요. 주의 날.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깨지는 날이에요. 무너지는 날이에요. 무너졌도다 바벨로나.
우리가 우리 성을 쌓을 때 우리 성, 우리 임무대로 우리가 살 곳을 예수 없이 살려고 만든 도성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 무너져야 살아요. 이 내 성,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 무너져야 주님의 도성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성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이하의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주의 날에 그 교회를 거니는 큰 정말 흰 수염을 갖고 그 화려한 광채를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우리 주님을 보니 그 화려함 속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는 지금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주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주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내가 볼 때 주의 날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있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지금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우리가 지금 주의 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에 사도 요한도 그 앞에 어떻게 엎드렸어요?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엎드려지는 날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의 날에 엎드린 그 우리들을 향하여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그때서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의 손을 얹으면서 우리를 주님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멸절 속에서 엎드려서 우리는 멸절 당해야 마땅합니다. 진멸 당해야 마땅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고개를 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스바냐 1장에서는 이런 심판의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날에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심판 날인데 그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심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바냐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몇 절이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16절 말하고 옵니다. 그날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 그날에 사랑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17절 계속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다시오.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저 보세요. 이제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처음에 심판주였어요.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만 구원한 구원주만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심판주로 나타나야 돼요. 먼저 심판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심판하느냐? 우리 뒷배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 우리를 꽉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멸하고 사단 마귀를 진멸하고 멸절시키고 우리를 살려내는 가운데 구원의 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길가라고 걸어다니는데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에요. 너는 진멸당하 마땅하다. 지금 진멸당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구원할게. 이게 홍수 가운데 심판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붕붕 떠요. 구원의 방주가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방주가 큰 배가 있어요. 구원의 방주가 붕붕붕붕 구원의 방주로서 배가 떠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려야 되고 침수가 돼야 되고 심판의 홍수가 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림이 연상되나요?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배가 떠오르려면 구원이 떠오르려면은 뭔가 밑에서 받쳐주고 심판이 받쳐주고 구원을 받쳐주는 거예요.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어느 누가 외쪽 다리 구원만 얘기합니까? 지옥이 있으므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여호와 두려운 날에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잘 알다시피 그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 골고다 산상, 그 높은 곳에 세워진 것이 십자가예요. 그 속에는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본래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 우리가 사망의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분이 우리 죄를 안고 그 속에 심판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 심판받는 그 모습. 두 번째는 우리 뒤에 우리를 조종했던 어둠의 세력이 머리가 날아가는 그런 심판이죠. 십자가는 사단이 못 박혀서 우리가 말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장소예요. 죽음이 깨뜨려지는 장소예요. 우리 주님은 사망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기왕 보십시오. 오늘 기왕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예요? 누가 죽었대요? 예.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경험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역사를 가졌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죽음도 이분이 주장하고 생명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면 이런 날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열렸어요. 우리는 이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땅 속에서 이제 날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우리는 날을 섬기면 안 돼요. 날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날에 딱 고정돼 갖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닌 그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날의 메인 분이 아니에요. 어떤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에 딱 그날에 고정돼 갖고 앉아 있고 다른 날은 활동하지 않고 그날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1번 그 7일 중에 하루가 주의 날이다.
2번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할렐루야.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와 같이 우리가 일요일이라 한 날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이 날이 특별한 날이라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백반을 먹고 가정식으로 집밥을 먹고 있지만 특별히 하루 정도는 경양식집에 가서 뭐인가 나이프인지 톱인지 뭘 가지고 쓱싹쓱싹 이렇게 썰어가면서 한쪽에는 포크로 입에다 넣고 뭘 또 마셔가면서 이런 식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 아직도 톱을 갖고 준비하신 분이 계실까 싶네. 예, 정말 아주 화려한 곳에 경양식집이든 한식집이든 좋은 곳에 가서 정말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특별한 그런 날을 스스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지금부터는 무조건 모든 날이 모든 장소와 또 모든 때가 주의 때예요. 주의 날이에요. 마지막에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떤 날이 당신은 왜 주일 성수를 안 해?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다른 날 지키면 돼요. 또 다른 날 왜 다른 날 지켜? 왜 우리가 평상시에 지키는 그 일요일 날 지키지? 뭐 일요일 날 지킨다고 하면 저 어떤 다른 데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냐고 또 따져요. 예.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이 또 이방인이 섬기는 날이거든요. 오늘 날이. 또 토요일이면 또 왜 안식교처럼 토요일을 지켜? 이 토요일을 지키든 주일날, 일요일날 하든 수요일날로 주일날을 지키든 상관없어요. 모든 날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은 모든 마지막 날이에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5절, 6절, 7절 말씀,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는 찬양 내용입니다만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를 여겨야 됩니다. 자, 로마서 몇 장? 14장 몇 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14장 로마서 5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잠깐 여기서 보세요. 방금 뭔 답이 나왔죠. 어떤 사람은 한 날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라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중요하다. 그 인정하라예요. 그냥 자유롭게. 답 얻었죠? 누구 뭐 왜 성수 안 하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개혁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어떤 날을 꼭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걸로 지금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권면하는 날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떤 음식을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겠어. 난 이걸 먹어야 되겠어. 뱀장어 난 안 먹겠어.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뱀장어를 안 먹어. 모든 음식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뭐가 지금도 그런 걸 구별하냐. 구별하면 구별한 대로 구별하는 게도 구별해서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안 먹는 것이니까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것도 자유스럽게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이렇게 보자고요. 어떤 날은 난 주일 성수를 해야 돼.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주일 성수가 아니고도 모든 날이 중요하잖아. 이 모든 날이 중요한데 뭐 특별한 한 날을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어? 주님을 위한다면 모든 날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뭘 위하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저것 또 다 할 수 있다. 적용을. 자, 그러면 오늘 7절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나와서 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매듭을 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곡이 있어야 되겠죠. 찾으려고 하는 중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합니다. 우리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이 중요시하는 그 사람은 왜 그것을 중요시하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을 위하면 박수.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박수. 왜 너는 그것만 먹느냐? 주님을 위하여 먹는다고 하면 그것을 금식하고 나는 이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 그것도 오케이. 또 나는 금식하지 않고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라고 자유를 한다면 그것도 오케이. 주님을 위하였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허용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